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사나 제100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12연기의 근본 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연기는 12가지의 원인과 결과인데 12가지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왜 태어났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한 그런 모든 문제가 12가지인 몸과 마음에 관계된 근본 원인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근본 원인이 바로 모른다, 무명, 어리석음을 뜻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가래, 감각적 욕망이 지배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와 감각적 욕망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떠밀려서 오늘 하루하루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당초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또 그 감각적 욕망과 어리석음이 현재에도 함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의 사상인 원인과 결과가 모든 것들의 핵심 요인이다. 그 원인과 결과는 내가 일으킨 원인이 만든 행위에 따른 과보다. 근데 그것을 이끄는 본질적 원인은 모른다, 무명과 감각적 욕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병에 걸리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재난, 그런 고통들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그냥 꼼짝없이 우리들에게 온 불행,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다도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출가를 한 겁니다. 출가를 해서 보니까 6년 고행 끝에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모른다와 감각적 욕망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제 모르는 것도 내가 아니고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의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현상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내가 있는 줄 알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내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없다니 이것은 최고의 지혜가 나야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일단 흥분하지 말고 그리고 밖에서 대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먼저 자기 몸의 호흡을 그리고 호흡을 보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고요하게 진정시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를 우리들의 인식의 한계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높은 지혜로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재 몸과 마음을 보아서 조용히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조용히 받아들이려면은 먼저 호흡을 보고 오른발 왼발을 보아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진정되어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치를
차츰 알아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주위에 크고 작은 많은 그 고통들, 생로병사에서 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병들이 일어나는 것은 옛날에는 없던 병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환갑을 넘기기가 어려웠잖아요. 얘는 다 장수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었던 병이 생겨나는 것은 장수하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병도 있고 젊어서 생기는 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럼 불가피 생로병사에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누적된 것들이 와서 생기는 불가피한 그런 그 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병들이 뜻하지 않게 나한테 왔다는 사실은 내가 오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찍 죽었으면 그런 병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양면성,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서 현재 감각적 욕망을 옛날보다 오래 즐기는 장점도 있지만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누적된 그 원인들이 또 나에게 새로운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요. 불가피한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문제이든지 내게 주어진 문제는 일단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네 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옳다 그러다 하지 않고 지켜보는 거예요. 즉각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답은 무명과 가래예요. 근데 무명과 가래를 알기 위해서 먼저 판단을 유의하고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은 차츰 지혜가 나서 몰랐기 때문이구나. 그럼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면.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는 환난 병고를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바둥거리지 실제 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문제를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것일 뿐이에요. 하나의 대상일 뿐이에요. 괴로움도 병도 어떤 것도 올만해서 온 거야. 그러면 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올만해서 왔네 라고 받아들이면은 사는 동안에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이 있다고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을 이왕이면은 안 괴롭게 더 좋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사는 동안 지금 이후의 다음 생을 즐겁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하니까 늪에 빠진 생명처럼 더 수렁에 빠진다고요. 모든 것 받아들이는 것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쪽에 지금 무명은 모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가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래는 타는 목마름, 몹시 바람,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감각이 가져오는 욕망이에요. 근데 감각이 뭐죠? 몸과 마음 6가지 감각기관, 6가지 감각기관이 대상계 접촉해서 생기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걸 느낌의 범주에 속합니다. 감각적 욕망이. 그래서 그것을 감각적 욕망이라고 그러는데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혀로 맛볼 때, 신체 접촉할 때, 생각할 때 다 느낌이 일어나는데 좋다 싫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감각적 욕망이 더 좋은 느낌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래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고통스러운 미래의 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까요? 감각적 욕망의 재미로 살아요. 근데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새로 태어나는 원인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감각적 욕망이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을. 악이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나쁜 병도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안 좋은 것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사교도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도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기 본질을 드러내면은 공격당하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위장해서 다 좋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은 진실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진실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가장 선한 곳에서는 가장 악한 것이 함께 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선한 어느 집단에 선한 사람만 모여있지 못해요. 반드시 선을 가장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이 선의 그룹에 모여서 선한 척해요. 그래야 자기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정말입니다. 제가 어느 단체를 보니까 어디 이제 뭐 잘못해서 어디 이제 좀 감옥에 갔다 오고 뭐 그런 일들이 항용 많이 있죠. 근데 갔다 와서 누가 상대를 해주겠어요? 딱지가 붙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라는 이름으로 또 개과천선했다는 이름으로 어느 특정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변했다. 나는 이제 악에서 선한 그룹으로 왔다 하고 넘어와서 악을 감추고 선을 표방하면서도 악을 함께 수용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나중에 왔는데 보니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를 보면 저는 그것도 이해해요. 살기 위해서 그랬구나. 살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붙어 있고 고통과 행복, 불행과 행복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동전의 액면처럼. 그래서 부처님은 선악으로 행복과 불행으로 양립하지 않아요. 똑같이 봐요. 다 알아차릴 대상으로 붙어 있으니까 항상 선하고 항상 악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 그 조건이 선했고 그 이후에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그 또 불선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평처럼 떠다니고 바람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사는데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흔들리고 사는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옳고 뭘 그르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나 판단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서 그렇네 하면 우리가 사물의 이치를 보게 돼요. 사물의 이치. 있는 그대로 봐서 먼저 원인과 결과라고 알고 그 원인과 결과가 일정한 어떤 룰, 일정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선한 마음은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마음은 악한 행위를 해서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일종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아서 내게 괴로움이 왔고 부지불식간에 누가 다 알고 사냐고요. 습관대로 떠밀려 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원인과 결과를 알면 한번 새롭게 판을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그것이 주어진 모든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원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연기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래의 본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고통스러운 미래의 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 것이 과거 생에서의 무명과 현생에서의 가래입니다. 이것을 근본 원인으로 다시 12연기가 순환하여 계속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윤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행위의 가속도가 계속 흘러가서 그냥 떠밀려 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들의 생명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업의 과보예요. 여러분들 생명력이라는 게 있죠? 생명력. 살아있는 그 생명력이 있죠? 무엇이 생명력을 결정하죠? 업의 과보가 결정해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업의 과보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과보로 그 생명을 받아요. 이게 나의 의지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도록, 그 생명을 받도록, 그런 행복과 불행을 받도록 조건져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우리가 괴롭지만은 받아들이면은 의외로 괜찮아요. 못 받아들여서 괴롭지. 올 것도 왔는데, 올 것도 왔는데, 저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었는데, 너무 심한 고통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본다면 올 거 왔네? 하면은 그 순간 내 마음이 놓여져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두카, 괴로움의 원래의 뜻은 두와 카의 합성어인데 빨리어 두카가 괴로움입니다. 근데 그 합성어인데 괴로움이라는 빨리어 두카의 합성어가 두는 하찮은 것, 카는 실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카는 공이에요. 공. 빌공짜. 있기는 있는데 내가 주도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커지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이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볼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온 거 안 괴롭게 받아들이면 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더 스스로 고통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다고요. 아이고 난 죽어야 돼, 난 멍청해, 난 어떻게 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시골에 저희 집이 약국을 했었는데 어느 종교단체가 저희 집을 중심으로 조금 운영이 됐었는데 시골이니까. 근데 아주 착한 신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좀 부잣집으로 재혼을 했어요. 자기 딴 데서 자기도 남편 죽고 이쪽에서도 부인 죽은 대로 이제 가서. 근데 사람이 후덕하고 참 인덕이 많아요. 꼭 장날 오면은 떡을 해가지고 오고 다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베풀고. 근데 두 번째 남편이 또 죽었어요. 그 이제 저희 종교 단체에서 이제 문병을 가고 시골은 그렇게 움직이니까. 근데 막 뒹굴고 막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자탄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불쌍히 여겼죠. 근데 나는 남편 죽은 것 때문에 우는 것으로 안 봤어요. 두 번째 남편이 죽잖아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남편 죽어서 슬퍼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누구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 신세, 자기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하거든요. 남하고 자기 다 결국은 자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씩이나 남편과 사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도 있었겠고, 고통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뒹굴고 우는 것을 나는 10분 이해했어요. 자기 팔자 때문에 그렇게 뒹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자기가 헌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것은 불가피한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그런 조건들이 지어졌는데. 물론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몇 살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꼭 예정된 대로 되지, 조금 가변적이긴 해요. 하지만 그 수명이며 그 기능이며 그런 조건들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죽기 전에 마음이 지금 태어나기 이전의 마음이 어떤 조건을 일으켜서 결과로 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다 헤아려서 사실은 다 증명을 했어요. 왜 그랬다? 그 이전까지. 언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어떻게 했고 어떤 일로 어떤 생을 살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경전에서 그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경전의 상당 부분이 그런 원인과 결과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자기가 한 행위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나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또 이 생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그것밖에 없어요. 과거에 살았던 원인으로 지금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산 원인으로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선하게 살고 베풀고 이해하고 같은 일이라도 슬픔에 빠지지 않고 극복해서 지혜로 보느냐 하는 문제면은 다음 생이 좋아지겠죠. 똑같은 고통을 또 겪어야 돼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내게 온 티끌, 번뇌들은 좀 털어버리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업의 과정, 생명력, 탐진치의 조건들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아서 그 낙진을 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나의 습관이니까, 나의 잠재의식이니까 조금씩 그걸 가볍게 해서 지금도 덜 괴롭고 지금 이후도 덜 괴롭고 또 이왕이면 다음 생에 지금부터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은 선택 못해요. 그래서 인간만 바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이 31개의 존재의 세계 중에서 가장 강력해서 동물들도 인간을 두려워해요. 하여튼 인간은 지옥의 마음과 천상의 마음과 깨달음의 마음이 다 있으니까. 그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 참혹한 전쟁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땅 뺏기 하고 자기 감각적 욕망. 보통 국제적으로 그런 그 국지전이나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당한 부분은 자기 정권 연장 위에서 또 부추기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 놓으면 연장할 수 있으니까 오래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방위산업체 군수 물자들이 편성해서 또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 또 어떤 부추겨서 참혹한 살상을 부추기고 악이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더라도 나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탐진치가 없는 관용자의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괴롭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봐요. 다 위인들, 역사적인 인물들이 전쟁 범죄자들이에요. 구국의 영웅, 나라를 구했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다 사람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 살생이지만은 미화되어 있어요. 구국의 영웅으로. 실제는 살생이에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살생입니다. 그러면 다음 생의 과보가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삶이라는 게 표피적이고 관념적인 삶이 아닌 한 인간의 진실 그리고 진리 그쪽에 기유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발견하고 현재도 행복하고 지금 이후의 미래도 행복하자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내린 결정에 우리가 경색되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새로운 진리의 귀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자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종교가 없어요. 여기는 특정한 종교라고 봐서는 안 돼요. 한 인간이 괴롭지 않게 사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지, 아무리 여기에 얘기해도 자기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여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미 자기에게 입력된 어떤 선입관, 판단, 그리고 지역적 편견, 종교적 편견,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종교 무섭습니다. 종교적으로 뭔가 결정이 내려지면 그거 못 바꿔요.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데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음인지, 그게 바로 무명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그러면은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순간 이미 무명이 지혜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은 윤회하는 근본 원인, 감각적 욕망이 들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고 우리가 뭔가 옳다 그러다고 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을 한번 유예하고 호흡도 보고 오른발 왼발도 보아서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자, 과거 생에서는 무명으로 업이 형성되었고 몰라서, 현생에서는 가래로 인하여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위로 업을 생성시켰습니다. 바로 이 업의 힘으로 미래의 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답이 다 나왔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핵심을 꿰뚫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사는가? 자기가 하는 행위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야? 생각과 말과 행위. 그게 업이에요. 업은 세 가지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 행위가 가장 강력한 업이죠. 생각은 가벼운 것이고 말은 중간이고, 그러니까 강력할수록 반드시 그 업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인간이 왜 태어나고 죽어서 어디로 가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다 답이 나왔어요. 자기가 업대로 간다. 엊그제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갑자기 누가 만나자고 연락해서, 그게 좀 미루면 안 되냐 그랬더니 시간 없대. 그래서 몇 명이서 모였어요. 그게 무슨 뭔 또 일이나, 늘 만나던 친구들인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벌써 안 만난 지가 꽤 됐죠. 근데 자기가 뭔 병 걸려서 지금 죽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항암 치료하면은 내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고 너희들을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의사니까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참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나이가 있으니까 담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캐톨릭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친구들 모임에 일체 종교 얘기 안 하거든요. 또 내 친구 하나 목사님은 나오면 기도하고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데 나는 일체 부처님의 불자도 얘기하나요. 누가 질문하면 그것도 가볍게 얘기해요. 왜 안 할까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뭐로 그런 얘기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행동으로 보이면 되지. 뭐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사고, 뭐 있으면 내가 좀 양보하고,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말하면 됐지.
뭘 그걸 그 종교적 뭘 드러내야 돼요? 근데 내가 마침 제주도에서 7월 달에 초청받아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좀 자꾸 죽음을 생각하고 또 아비담만 논장이나 12연기가 죽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이제 임자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놈이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제 위로 겸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살짝 꺼냈죠. 위로하려고. 근데 딱 분위기가 받아들인 태도들이 아니에요. 다 걔뿐이 아니고 또 그 같이 합성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차 싶었어요. 이 얘기 안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해주고 싶었어요. 죽음이 뭔가. 너 죽지 않는다. 변할 뿐이다.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난다. 너 예수님도 재림한다고 그랬잖냐. 그러니까 그게 불교 이론이냐. 야 임마 불교 기독교 따지지 마. 내 얘기 그냥 들어. 뭐 거기다 부처님 불자를 왜 집어넣어.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죽음과 죽음 이후를 누가 아느냐. 누구도 모른다. 근데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하다. 내가 보니까 죽음은 없더라. 왜냐하면 또 태어나니까. 근데 진짜 죽음이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다. 진짜 죽으면 안 태어나는 붓다나 아라한이니까. 그 사람은 이미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괴로움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아무나 못 한다. 그건 최고의 지혜. 그러니까 진짜 죽는 사람은 진짜 위대한 자다. 근데 우린 죽지도 못한다. 또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근데 반응이 조금 싸늘해서 적당히 이제 적당히 이게 진리가 한데 나와서 차갑게 몰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또 한 번 내가 벽을 느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각자의 문제이지만 벽을 느꼈는 게 이런 진실한 문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딱 우회해서 야, 너 하느님 열심히 믿으니까, 천주님 열심히 기도하고 너는 인마 성당 가서 앞으로 네 기도하지 말고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하고 이제 우회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거기서 또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진리가 있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도 우선 벌써 싫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그 어떤 신앙 종교적 그 사관에 비추어 봐서 딱 벽을 쌓는 것을 느끼고 친구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없어서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거 몰라요? 다 알아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괴로움이 있을 때 호흡 보면 돼요. 근데 호흡 안 봐요. 그리고 괴로워한다고요. 계속 호흡 봐라. 그 순간에 마음을 봐라 해도 못 본다고요. 자기 살아온 습관으로 살기 때문에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고정관념, 우리들의 잠재의식, 축적된 성향이 그렇게 강해요.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바로 그게. 그러니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든지 진리를 받아들여서 조금 이로움을 얻는 것이 무엇이 결정할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뿐냐 공덕이 결정해요. 바꿔 얘기하면은 여기 진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가짐이거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한 공덕을 쌓지 않으면 이걸 받아들이는 의지가 안 일어나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최고이지만은 그 지혜의 시작은 공덕으로부터 선한 행위로부터 이미 준비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선한 행위라는 것부터.
그래서 불교에서 공덕 그러는 거예요. 공덕. 그래서 저도 그 공덕을 알기 때문에, 예, 제가 커피를 안 마실 때, 예, 커피 드세요? 여기도 가끔 사주죠. 예, 커피 드세요? 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속이 쓰려도 먹어요. 공덕 때문에. 남의 공덕을 거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호적 문제로 그 사람이 공덕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사람의 공덕을 받아들여서 증장시켜줘야 돼요. 그런 문제니까 남이 뭘 주면은 나 싫어 안 먹어 그러지 마요. 안 먹더라도 받아 놓고 속이 쓰리더라도 나처럼 먹어야 돼 커피를. 윤회의 근본 원인이 되는 무명과 가래로 인해 생을 받게 되면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와 고의 원인이 되는 집성제를 계속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가피하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집착을 함께 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괴로움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아직 무명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뭔가 다시 올 즐거움에 눈이 씌어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계속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당하고도 또 당해요. 또 당해요. 여러분들 사교에 빠지는 사람들 유형은 뭔가 괴로움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른 것보다도 삿된 견해의 마음을 기울여 파장이 글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게. 그런 걸 느껴요. 에너지가 안 좋으면 자기가 안 좋은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어떡할 거예요? 누가 말려요? 정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길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음 얻고 제일 처음에 전법을 폈을 때 그 부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꿰뚫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은 그 부처님이 첫 번째 전법에 실패했다니까요. 밭을 가는 농부가 지나가는데 물었어요. 그 농부가 당신 뭐 한 사람이냐? 놀고 먹으면서 비꾸니까 탁발 뭐 이상하게 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마음의 밭을 갈아서 유익하게 한다 사람들에게. 첫 번째 전법. 그러니까 너네 잘해 하고 신도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재밌잖아요. 그 사람 받아들였으면은 참 그냥 그 말리어 니까에 그냥 두고두고 뭐 베드루처럼 뭐 수자타처럼 누구처럼 기록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귀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부처님이 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 업이 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이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때를 이왕이면은 때를 기다리고 부지하세월로 있기보다도 우리가 때를 찾아서 나서고 때를 만들어야 돼요. 없는 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 와요. 그것이 선업의 공덕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선업의 공덕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명약은 괴로움같이 좋은 명약이 없습니다. 괴로움의 진실을 알면은 고통이거든요. 고통이라고 알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받아들이면 지금도 고통스럽지 않지만은 지금 이후도 내가 받아들여서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후도 그런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에게 온 여러 가지 그 잡다한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시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그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에 자아가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잠재의식대로 판단하지. 그래서 그런 지금 불가피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의 집착 때문에 태어났다는 사실, 이건 불가피하다. 이는 언제나 괴로움과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꼼짝 못하고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질척거리는 길을 가야 돼요. 산길, 돌길, 발뿌리 죄이면서. 그래서 12연기 도표 부분 2와 부분 4는 고성제에 해당됩니다. 자, 12연기의 부분 2, 괴로움이죠. 이 괴로움을 가지고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해서 또 괴로움 태어나요. 자, 괴로움의 원인 그 집착을 해서 집제 괴로움이 생기고 또 똑같은 괴로움을 몸을 가지고 또 감각적 욕망을 일으켜서 또 미래의 괴로움으로 태어나고, 이런 명확 관화한 진실을 붓다가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떠밀리지만은 보니까 괴로움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집착해서 괴로움을 받고 또 집착해서 괴로움을 받고, 그래서 집제고제만 있는 세상에서 붙다가 집제고제를 느낌에 일어났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서 멸제, 열반으로 가는 도제, 여기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연기가 회전하지 않고 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발견한 것이 깨달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의 성자들이 선해야 된다는 것들은 똑같이 말하지만은 깨달음은 오직 붓다만 얘기를 해요. 붓다만.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이야기도 붓다 얘기예요. 물론 루소 이런 사람 자연주의 하는 다 하느님께 귀의하는 거예요. 성각자들의 얘기가 신의 뜻에,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로서 절대선에 귀의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거 없어요. 알아차려서 무상고무와 덧없고 괴로움이고 내가 없다는 알아서 집착 끊으란 얘기예요. 그럴 때만이 윤회의 출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붓다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의 윤회의 사슬에서 탈출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 길로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탈출이 쉽겠어요? 습관으로부터의 탈출인데,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출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살고 습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무명이기 때문에, 그 무명은 뭐죠? 나예요. 내가 있다는 것이 무명의 핵심이에요. 근데 내가 없다는 것은 상상이 나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먼저 호흡부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나중 얘기예요. 호흡부터 보면은 그 호흡이, 내 몸에 있는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무상하다는 것을 보고, 그 무상을 보니까 이제 괴로움이 내 편하니까,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무아를 알아서 나중에 이제 점진적으로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무아는 불가능해요, 알기가. 너무 심오한 진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붓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드러내 보인 것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처음 위파사나가 들어왔을 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사실이라는 것 하나가 주는 강력한 힘과 메시지가 얼마나 커요. 제가 여러 가지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딴 거 뭐 하려면 돈 들어요. 그때 제가 이것저것 할 때 몇백만 원씩 들었어요. 어느 그 수행 프로그램은, 서양에서 온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또 뭐 믿으려면 돈 없이 못 믿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이라고 그래? 뭐 그렇게 또 돈을 안 밝히시대. 그래서
아니 이 세상에 내가 여러 가지 수행을 해봤지만은 그래도 믿을 것은 부처님인데 어떤 양심의 상징이니까. 근데 왜 이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인연이 그렇게 닿았대. 그래? 그때는 인연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법이 있건 없건 있지만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점점 이 붓다의 진실이 특정한 교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는 리얼리티,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치우침이 없고 매우 평면적이고 정말 한치 한 올도 어긋남이 없는 진실이라는 것을 전후 좌우로 다 드러내서 설명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점점점,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펴주는 스승이 공짜로 밥 주고 법문해 주고 옷도 주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성숙되어 있고 또 거기다 내가 수행을 하고 스승의 가르침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인터뷰로 내 의문을 풀어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바라주고, 그러니까 점점 이게 한 인간이 가야 되는 매우 소중한 길이구나 하고 쉬운 살에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진멸도 사성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단 이런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시면은 훨씬 실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자기 실생활에 반영해서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익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꾸 제가 마음 보는 수행 또 얘기하는 것, 느낌 보는 수행도 몸에 호흡 보는 수행만이 아니고 느낌 보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 보는 수행을 통해서, 담마두파사나 우상의 진리를 보는 수행을 통해서 많이 개선되고 집착이 끊어지고 조금씩 제 고정관념이 마모되어가는 그런 좋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체험 안 하고 관념으로 진리 따로 내 삶 따로 오면은 매칭이 안 돼서 얼마 못 가요. 이건 얼마 못 가요. 내가 실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먼저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매우 단순해. 호흡 보는 거예요. 뭐 이거 별거예요?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고 호흡 보고 하면 내가 판단을 안 내린다고요. 먼저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사물의 이치를 알고 자아가 마모되고 어느 순간부터 화를 조금 적게 내요. 그러면 됐죠. 그거예요. 거의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진리, 뛰어난 가르침, 이거 화 적게 내는 거예요. 지금 화 적게 내는 거예요. 탐진치에서 화 적게 내면 욕심이 줄어든 거예요. 욕심이 줄어들면 어리석음이 줄어들어. 화 적게 내면 자애가 생겨. 그러면은 자애가 생겨. 그러면 또 탐욕이 줄어들면 관용이 생겨. 관용이 생기면은 그것이 지혜로 가. 그러니까 탐진치를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살고 있는데 호흡을 알아차리면 탐진치가 그 순간 못 붙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호흡이 별개 있는 게 아니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순간 탐욕성 내 머리속음이 없어요. 그건 문이에요. 일종의 호흡이 뭐 있냐고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보면 그 순간 들어올 탐진치가 못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알아차리면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서 대상을 청정하게 알아차리면 붙을 탐심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서 조금씩 지혜가 나고 화가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차 박사님 그 간호원이 처음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나한테 한 질문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좀 냉정해진다고 그랬어.
뭔가 보니까 감성에서 이성으로 그 친구 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인데도 조금 더 깊은 이성을 봤던가 봐요. 밥 먹을 때 어머니가 섭섭하다 그런다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린 거야. 알아차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먼저 자기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럼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냉정하고 이성적이다고 정이 없나? 너무 정에 터져서 조금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성적이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하고 살았잖아, 정으로. 근데 조금 이성적으로 옳다 그러다는 판단을 유예하니까 남이 이제 좀 냉정해졌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냉정해진 게 아니고 조금 비로소 바르게 보려는 어떤 경향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 우리 의식 속에서 드러납니다, 조금씩. 그러다 보면은 욕심이 줄어요. 욕심이 줄으니까 안 괴로운 거예요. 욕심이 줄으니까. 탐진치예요, 전부. 그것밖에 없어요. 탐진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살면서 안 좋은 불길한 생각, 그것 때문에 괴롭고 꿈에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불길한 생각이 자꾸 나냐고. 그건 내가 토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불안하고 탐진치를 가지고 있을 때 불안한 생각이 나요. 근데 현재 마음이 선하면은 괴로운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 현재 탐진치일 때 지난 과거 현 그 잘못된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현재 관용차의 지혜로 수행을 하고 호흡을 하고 마음이 편안하면은 잘못된 거 생각 안 나고 좋은 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가짐이 지금 과거의 업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고요. 다 자기가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조건을. 우리가 해방 후에 6.25 전쟁 나고 얼마나 가난하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살았어요. 근데 손창섭 씨라는 소설가가 단편소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아주 그 글이 좋으세요. 손창섭 씨의 잉여인간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 반자촌에서 서민들의 애환, 그 삶, 정말 피죽도 못 먹는 그 서민들의 애환들 있잖아요. 그것을 리얼하게 쓰셨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 피난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그 책을 읽고 오랫동안 꿈속에서도 뭔 일이 있어서 우리들의 그 고단한 삶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아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들이 현실적인 우리들의 괴로움을 리얼리티하게 드러냈는데 저는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막 고통을 어떻게 보면 고통을 즐겼어요. 그 리얼한 표현, 그 빈곤한 상황을 나름대로 그 고통을 즐기는 맛이 좋은 것을 즐기는 맛보다 자학적인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누구 욕하는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누구 칭찬하면 뭐 재밌어요? 욕할 때 최고 재밌지. 싸움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리고 내가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싸움 붙는 거 구경을 더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누구 싸움 붙으면 거기 크릭이 무지무지하게 똑같은 심리예요. 자기가 대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크릭하는 거. 그 우리들의 탐진치예요. 우리들 탐진치.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그 과거에 그 불편부당한 잘못된 그 고정관념들, 슬픔, 비탄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대로 봐서 비로소 제가 좀 벗어날 수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출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쓴 사람은 계속 그런 류의 글을 더 강하게 써가지고 자기 만족하는 거거든요. 저는 꽤나 오랫동안 손창섭 씨 잉여인간의 그
해방 후에 그 처절한 판자촌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리얼하게 잘 표현했는지, 그러니까 늘 꿈에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굳이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업을 배웠기 때문에. 그 고통도 하나의 업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어요. 그 고통을 문제다라고 거기 동정하고 연민을 느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받아야 될 업의 결과일 뿐이다 하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제가 그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단초가 됐어요. 모든 걸 업으로 보니까 받을 거 받는데 그 세계에서 보시를 제일 많이 하고 정말 미국보다 보시를 더 많이 하고 덴마크는가 노르웨이하고 보시 퍼센테이지를 따니까 그 미얀마 사람들하고 그 스칸디나비아도 노르웨이인가 덴마크 거기하고 보시 이렇게 경제 기준 50배의 어떤 비교가 됐더라고. 미얀마는 못 먹어도 보시래요. 못 먹어도.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근데 다 보시래. 아침에 탁발 나가보면 그냥 때 묻은 손, 식은 밥, 어떤 사람은 김 나는 밥, 덩어리 밥도 줘요. 그냥 기 막 해가지고 모락모락 뜨거워서 이렇게 그 스카프로 이렇게 받치고 주고 그냥 제일 좋은 거, 제일 맛있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시커먼 손으로 덩어리 밥 줘요. 밥이 벌써 시커매요. 그러니까 딱 탁발할 때 이렇게 바로 들고 넣어주고 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게 없어도 보시를 하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너무 위대한 법을 배우면서 제가 스승한테 물었어요. 왜 군부 독재에 이렇게 참혹하게 고통을 국민이 겪냐 했더니 업이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거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하는데 왜 안 해요? 그때 이거 하면 죽는데 우리는 죽어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있구나. 에너지가 좀 강한 거야.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굉장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제가 마시 갔더니 작은 스승이 길가에서 제가 인사하고 지난번 사태 때문에 제가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여기서 모시 가지고 다 날라간데 다 보시해주고 여기 몇백 불 저기 1000불 뭐 다 그렇게 은혜를 갚고 돌아다녔는데 지난번에 걱정됐습니다. 그랬더니 알잖아?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내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그런 그 사회적 혼란에 수행자들이 하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참여 안 한다는 얘기지. 우리는 부도의 길이지. 그건 세상의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속과 현실을 일치시켜가지고 뭐 하고 투쟁하고 뭐하고 그러지만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속의 일이고 자기 정화를 우선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공격적이지 못해요. 세계적으로 교세를 확장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세 나라에밖에 없어요. 그 기독교 같으면 공격적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해서 문화, 종교를 다 개종시키고 종교적 세력을 확장하려는 건데 불교는 한 인간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침을 믿는 겁니다. 여기 세력이 없어요. 여기 권선징악도 없어요.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종파, 특정한 종교가 아니고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를 잘 몰라요. 부처님 그런 분 복 빌고 뭐 해주는 분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복을 줘요?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줄 수 있냐고요? 다 자기가 한 대로 받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요? 자기 지혜로밖에 해결 안 돼요. 이미 원인이 생긴 결과는 받아야죠. 어떻게 안 받아요?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도표 부분 1에 과거생의 이게 과거예요. 과거생의 문명과 행, 모르는 것으로 행, 신구 삼업을 했는데 이때 행이 형성된 행이라고 그랬나요? 생성하는 행이라고 그랬나요? 과거니까 형성된 거라서 못 바꿔요. 과거의 일은. 근데 현재 생성하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과거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형성된 거라서. 그러니까 모르고 한 행위에 대해서 형성된 것을 지금 오온으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뭔가 마무라르자에서 미래에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12연기나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원인입니다. 부분 2가 있어서 부분 3의 현생에서 가래, 집착, 업의 생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이 오늘 가지고 지금 부분 3의 집착, 가래를 해가지고 미래에 그대로 가서 태어난다고요. 자, 생명력이라는 게 뭐라고요?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어떻게 결정돼요? 업의 과보. 업의 과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수명, 지능, 능력, 인과관계, 이별, 헤어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환난, 병고, 선노, 병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철저히 행위에 의해서. 이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헌대로 받는 게 억울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일들을 한 것들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전에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현재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업의 과본지 우리가 모르는데 부처님은 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크게 보니까. 언제적 업이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현재의 조건에 따라서 과거의 업들이 지금 와요, 행위들이. 내가 끌탕하면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지금 와요. 내가 선하면 과거에 선한 행위를 했던 것들이 지금 와요. 불러들이고 있다고요, 내가 현재.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통이 따르잖아요. 네거티브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그 손창수 없이 그걸 읽을 때 오랫동안 그냥 처음부터 단편 소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암울하고 신음소리, 그 빈민가의 그 고통들 리얼한 거 그것들이 너무 리얼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들이 좀 자악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을 또 즐기지 않았는가 싶었어요. 그런 암울한 고통, 꿈에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도 업의 과보로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얀마 스승이 왜 미얀마가 이렇게 선한 나라인데 그러냐? 업의 과보다. 그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걱정했다 그러니까 알잖아? 너 여기서 수행했으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잖아? 그 말이에요.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세속적 관점에서 내가 미얀마 스승들을 한국에서 걱정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한국에 오니까 그런 스승 밑에서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어떤 그 불교학자가 책을 많이 쓰시고 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스님하고 그 불교학자하고 나하고 셋이 만났는데 소승불교 하면서 잘못된 이야기로 나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승불교는 뭐가 문제인가? 참여불교가 아니래. 나보고 이제 왔으니까 참여하래. 근데 나는 7청정과 16단계에서 한 인간이 탐진치를 없애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한 인간의 내면을 통찰하는 수행을 위파사나로 하고 온 사람한테 이 세속에 참여해서 참여불교를 하는 거야. 죽겠대. 이 간극을 대답도 안 했어요. 계속 강조하고. 근데 스님이 또 적당히 좀 말리셨으면 좋겠더구만. 한 말도 안 하셔. 그 스님은 한국 불교 스님이니까 거기 일정 부분 동조했는지도 모르지. 내 구도의 길을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를 어떻게 알아? 참여불교. 세속에 와서 진흙탕에 같이 뒹굴자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일도 할 수가 있지만은 나는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나의 청정, 더불어서 나의 청정이 남에게도 청정을 주는 그게 더 좋은 참여지. 거기 해서 막 이거 하고 반항하고 부처님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저항이에요. 이제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투쟁한 분이 아니다고요. 그건 작용에 대한 반작용인데 부처님은 단지 작용만 한 마음 가지고 모든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보셨기 때문에 공기처럼 바람처럼 거미줄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통과하신 분이다고요. 그것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만들어서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걸리지 말자고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그랬네 그 길밖에 없어. 그게 부티즘이에요. 부티즘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작용만 하는 마음이고 그게 뭐라고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야기 그게 불성이에요. 그 불성이에요. 그게 불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옳다 그러다 하지 않는 마음,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마음, 단지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마음. 그러니까 불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12연기와 위파사나가 다 포함된 마음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 3의 원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가래 집착업의 생성이 원인이 되어서 미래에 태어남이 있고 결국은 늙어서 죽게 됩니다. 이 스토리가 이 진행이 다 그냥 고만고만해서 그렇게 받는 원인과 결과로 진행됩니다. 과거의 생에서 현재의 업을 쌓은 사람은 선업의 결과로 좋은 생을 받고 또 현재의 선업의 행으로 미래 생에서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선업입니다. 정말 선업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거친 물살을 지금 거슬러 가고 계신 거예요.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도 안 하고 은현 씨 집에 안 가고 여기 있어? 감각적 욕망에 거친 물살을 거슬러 가려고? 빨리 가. 애들도 있으니까. 다 했어요? 토장은. 또 과거생의 불선업을 원인으로 인해 현생에 나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 좋은 거 받고 나쁜 일 하면 나쁜 거 받는다. 이처럼 계속 원인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어떤 원인이 없었으면 현재에 어떤 결과도 없고 현재에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미래에 어떤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불교 아비담마에서 가장 어렵다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스승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원인과 결과다는 거예요. 헌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이거 진짜 억울할 일 아니. 이거 이렇게 좋은 일하고 좋은 것 받고 나쁜 일하고 나쁜 것 받는 게 억울해요? 공평하잖아요. 부처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사물의 이치예요, 이게. 모든 현상계의 질서라고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매우 국민성이 안 좋고 착취하고 전쟁을 일삼고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가 하고 참혹한 자연 재해를 겪고 하는 것들도 자기가 지은 업의 과보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부처님이 아니니까. 근데 경전의 일정 부분 보면 그거 업이래요. 업이래요. 그런 곳에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악업이래요. 그런 곳에 태어난 것이. 받을 거 받는 거라요. 그리고 또 스리랑카에 왕이 자기 왕비를 사랑한 그 삐꾸 장군인데 너무 예쁜 왕비를 좋아해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슴앓이려다가 비구가 돼서 이제 탁발 나갈 때 왕비들이 밥을 주니까 그 보고 싶어서 비구가 돼가지고 탁발 나가서 쪽지를 전해주다가
걸렸다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막 긴장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긴장하고 뭔 일 하면 꼭 사고 나요. 그릇 깨고 커피잔 깨고 들켰어. 보니까 그 장군이 비구가 돼서 왕비한테 가는 쪽지가 발견됐어. 아라한 50명을 기름가마에 태워 죽였대요. 옛날이니까 스리랑카 얘기예요. 근데 왕궁이 바닷가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쓰나미로 왕도 죽고 전부 덮쳐버렸다. 근데 그걸 과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사유타니까에 보면서. 그것도 자연재해가 한 인간의 과보하고 영향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최고의 아라한들이 기름가마에 타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었겠죠. 이미 아라한들은 아라한이라는 것이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그냥 죽을 뿐이야. 조금 아프고 기름가마에서 막 절규하고 소리 지르고 안 그래요. 생에 대한 미련이 끝난 사람들이니까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천신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천신들의 슬픔, 그 분노, 그 눈물이 쓰나미, 거친 물결을 일으켜서 그랬다라고 주석서에 그렇게 쓰여 있대. 그건 상당히 추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지 한 인간이 한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과보가 따른다 하는 것들을 놓고 볼 때 이미 몰랐을 때 한 지난 날의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알면 하지 말자고요. 손익을 떠나서 이해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의미로는 손해고 손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의미는 이익이라고 아셔야 돼요. 손해 보세요. 이익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익은 물질적 이익인데 정신적인 손해가 와요. 지혜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으로 보느냐 출세관으로 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지 부처님은 리얼리티, 실제 그 진실을 계속 괴롭지 않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계속 원인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어떤 원인이 없으면 현재에 어떤 결과도 없고 현재에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면 미래에 어떤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너무 딱딱한 이야기, 가장 리얼한 말씀.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던 사리불존자는 출가하기 전에 우빠띠사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죠? 그리고 이 사람이 브라우만이에요. 근데 이 성직자들, 이 브라우만은 지독한 그 소위 말하면 오만, 교만 그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브라우만한테 공양을 올리도록 해서 안 올리면 팔을 자르고 그랬다고 그래요. 브라우만은 산스크리트를 쓰는데 서민이 바이샤 수드라가 산스크리트라면 혀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랬대요. 산스크리트도 못 쓰겠대요. 그리고 브라우만의 여자들은 산스크리트로 말을 못하게 하고 읽기는 했대요. 그렇게 그 소위 말하면은 상위 계급이 독선적이고 우월한 거예요.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거기 너무 오랫동안 젖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불가축 천민으로 수드라의 삶에 만족하고 있대요. 자학적인 거지. 자학적인 것이지. 너무 오랫동안 의식 속에서 내려온 축적된 성향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자로 사는데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은 지금 여자로 사는 것에 적응돼 있어서 여자로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래요.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몰라? 또 여자로 태어나고 싶구만. 그것이 아닌 것은 적응이 안 돼 있어서 그 원해서 그렇게 된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리부를 우빠띠사라고 해요. 이 사람은 죽지 않는 법을 찾기 위해서 꼴리따라는 친구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후도 했어요. 이 꼴리타가 목련존자고 오빠띠사가 사립을 해요. 꼴리타는 뒤에 목련존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죽지 않는 법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다음에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사리불 존자는 그 부처님이 계신 아나타 빈티카 사원에 계속 오래 계시고 토주대감으로 그래서 그 비구들한테 인기가 없었대요. 근데 목련존자, 아난다존자는 목련존자는 너무 준수하고 잘생기고 막 배려하고 여자들한테 최고짱 인기가 있고 그리고 아니 사리불 아난다존자는 목련존자는 신통한 힘이 있어서 구름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뭐 봐달라고 피해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아난다존자 때문에 불교로 온 사람 목련존자 때문에 불교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자, 오빠띠사가 다시 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거리를 탁발하는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빠띠사가 그 수행자의 행동을 보니 위험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 단아하고 맑고 평온한 기품이 흘러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평화롭고 고요한 것을 보고 그에게 반드시 죽지 않는 훌륭한 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는 게 불사거든요. 부처님도 불사 얘기 계속 하세요. 태어나지 않는 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으면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다. 뭐 영생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교가 안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 파묻고 한때 막 굉장했죠. 어떻게 안 죽어요? 거기에 빠진 사람 참, 그러니까 막 매장하고 비밀리에 막 꾸미고 해서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같은 류의 에너지들이 모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의 기후를 내세 때문에 자기 구원을 때문에 그거 그대로 괴로움을 받으면 될 걸 그거 안 받으려고 또 새로운 미래가 있는 줄 알고 전부 사악한 삿된 가르침인데 끼리끼리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그래서 그렇게 불사의 문 죽음을 해결한 분이라고 알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오빠띠사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당신은 매우 훌륭해 보이십니다. 훌륭한 스승이시오. 길가에서 부디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스님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다른 훌륭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시며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님은 말했습니다. 나의 스승은 고따마 붓다이시고 나의 이름은 아싸지입니다. 아싸지가 누구죠? 은인 씨, 아싸지가 누구야? 오비기 중에 하나. 오비기 중에 하나가 그 예언을 다 했는데 그 예언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남았어. 그리고 네 사람은 다 죽고 자식들한테 붙다가 집을 떠나면은 무조건 따라가라. 무조건 출가하면 무조건 따라가라 해서 이제 5 비구들이 이제 시봉을 했는데 그게 아싸지예요. 아싸지가 제일 먼저 수다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싸지가 법을 얻었다. 그러니까 무상고모를 봤다는 얘기예요. 최초로 자기 본 이후에 법을 얻었다. 아싸지가 법을 얻었다.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아싸지가 나의 이름은 아싸지입니다. 나의 스승의 가르침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생기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연기. 아직 그 처음부터 고진멸도 사성제긴 안 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들어가. 그러니까 괴로움이 생길 만해 생겼고 괴로움이 생길 만한 원인이 없으면 안 생긴다는 얘기야. 안 생기는 게 불사의 본이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는 거. 12연기가 주는 위대함이에요. 여기에 누구도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를 훌륭하신 스님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친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고 그래요, 아싸지가. 그러니까 잠깐 제 친구랑 같이 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좀 같이 가도록, 그러니까 그러자고 모카라나 존자가 있는 곳으로 아싸지 비구도 함께 동행을 해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짧은 법문을 들은 우빠띠사는 친구인 꼴리따에게로 가서 기다리고 있던 스승을 찾았으니 함께 가자고 고타마 붓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붓다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노라. 어서 오너라 삐꾸요. 기다리고 있었노라. 라고.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어서 오너라 삐꾸요. 기다리고 있었다. 역대 모든 25부처 반드시 두 상수 제자를 둬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그 부처를 낳은 어머니는 일주일 내에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회 중에 외퇴 법회하고 제자 얼마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수명이 다 다르니까, 인간 수명이. 그 다음에 뛰어난 머리를 가진 상수 제자가 아난다 존자 같은. 그래서 암송으로 전해요.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그 붓다가 출연한 거. 반드시 나무 밑에서 깨달아요. 나무 밑에서. 그리고 반드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요.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두 계급에서 태어나요. 때로는 지금 문무해서 문인들이 세종대왕은 문인이죠. 근데 이성계는 무인 아니야. 무인이 지배하던 시대 그게 크샤트리아예요. 코살라 왕이다, 아자타사투다 그 무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인 가정과 문인 가정, 브라흐마와 크샤트리아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부처가 25분 부처가 브라흐마 가정에서 태어나고 무인 가정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 배워요. 그 무술, 학문 이걸 왕자로 태어나면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지 코살라 왕국의 대국의 왕자로 태어나면은 안 돼요. 또 출가를 못 해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가가 용납될 수도 없고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왕국이니까 출가가 가능했다 그래요. 그런 조건이 성숙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25분의 부처의 유형을 보니까 똑같이 제일 먼저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발견하고 똑같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7창전과 1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과정을 거쳐요. 역대 부처가 똑같아요. 이 12연기와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적 과정의 지혜는 부처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의 도과의 4개 단계도 원래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가요. 그걸 저는 질서라고 봤어요. 부처님이 만든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부처도 찾아서 갔어요. 가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거 그런 것들은 질서 같아요. 원래 제가 헤아려 보건대 너무나 오랫동안 자아를 가지고 살아서 무아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수다원 사담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일정의 부도의 과정을 거쳐야 무아의 지혜가 나지 않겠는가. 너무 오랫동안 자아를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구업을 벗기 위해서는 일련의 그런 단계적 과정의 지혜를 얻는 것들이 원래 실서예요. 근데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었냐? 원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식의 범주를 벗어나는 문제예요. 부처님이 얘기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깜빡했어요. 이건 인류사의 전무후무한 어느 질서구나. 이건 부처의 진리가 아니구나. 어떤 현상계의 질서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하니까 딱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아, 이 길로 가야겠네. 이거 다시, 이거 만난 것만 해도 큰 거네. 이거 이 생에 내가 이거 놓치면 다음 생에, 이 생에도 못 보고 다음 생에 이거 만날지도 모르겠네. 하는 그런 그 진리에 대한 그 존귀함, 부다의 가르침, 그런 것들을 그 리얼하게 거기서 배웠어요. 그것들이 어떤 조건의 성수인 것 같아요. 훌륭한 스승한테 계속 법문 듣고 내 사견을 자꾸 깨부시고,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공법 얻어먹기 때문이야. 아, 미안해 죽겠더라고. 그리고 제 후원자가 있어서 어떻게 먹을 걸 갖다 주는지, 그렇게 못 먹어요. 밥 먹고 그 간식 못 먹어요. 근데도 계속 갖다 줘가지고 빵 같은 거 한쪽에 너무 막 개미가 시커멓게 달라들고. 그러니까 졸다가도 아이고 보시 오는 사람들 미안해서 정신 차리고 수행하자. 그런 그 조건들이 성숙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인터뷰해주고, 인터뷰 깨우쳐주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훌륭한 스승들과 전혀 다른 면모. 제가 불교를 몰랐는데 죄인운이 길 없는 길에서 스승들 그 모습을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정신세계에 관한 그런 그 불교로 가야 하는데 가기 한문이 어려워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최인훈이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재밌게 써놨어요. 문학적으로. 거기서 우리나라 불교의 정신세계를 조금 엿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보던 그런 조금 특이한 그런 스승들의 면면이 아니야.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뛰어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뭔가 과장도 있지 않고 뭔가 그 관념적이지 않고 그냥 도와주고 자연스럽고 그냥 퍼펙트하고 다. 제가 묵원실에 들어가서 밖에 못 나오는 이제 혼자 수행을 하도록 이제 무문관이지 밖에 못 나오고 밥 날라다 먹는 데를 들어갔는데 12월 31일인데 갑자기 한국 생각이 나고 슬프더라고요. 수행자가 시간, 날짜, 공간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근데 12월 31일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생각나고 망년에 생각나고 조금 을씨년스럽고 조금 싱숭생숭하더라. 거기 밥 날라주면 먹는 데서. 근데 딱 그날 오후에 우짜틸라 사야도가 외국인 거기 미얀마 수행 고수들이 들어가는 데예요. 통역이 없고 자기가 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긴 자유야. 자든 뭐든 그냥 자기 독방, 화장실, 그리고 통로에서 경행해. 근데 오후에 딱 꿀을 2병 보내주셨어. 꿀을. 제가 꿀을 좀 알거든요. 근데 그 골컴하게 위에 뭘로 막아놨어. 근데 꿀을 먹어보니까 물이요. 꿀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꿀이 수분 증발해서 좀 끈끈하게 만들잖아요. 시골에서 누가 땅굴을 스님한테 다 올리죠. 그걸 그대로 두었다가 나한테 잊지 않고, 난 잊은 줄 알았어요. 거기 몇 개월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보내서 스승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 마음을 가다듬어서 또 수행을 했어요. 거기서. 그런 그 따뜻한 스승들의 도움이 인간적이고 다 베풀고 이끌어주고. 공밥 먹는다는 것이 그렇게 나를 감동케 했어. 비구니까 뭐 돈 안 받잖아. 근데 태국 가면 받아요. 태국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국 문화와 미얀마 문화가 좀 달라요. 태국은 조금 그렇게 조금 물들었어요. 근데 미얀마는 그 순수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수행의 나라고. 하여튼 어쨌든지 스승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서 오너라 기다리고 있었노라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12연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명과 행위라는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결과가 있고 현재의 원인인 가래 집착업의 생성으로 미래의 생을 받고 그래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생을 원하지 않고 연애가 끝나는 열반을 원한다면 현재 미래를 생기게 하는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이거에 바로 현재 몸을 가지고 느낌을 느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각적 욕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각적 욕망을 가졌어. 좋아했네? 싫어했네? 미워했네? 괴로워했네? 라고 알아차린 순간 2번 칸으로 와요. 그러니까 저는 12연기에 1, 2, 3, 4번 칸을 과거로 가면 1번 칸으로 갔네? 여기 양방향 화살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2번 칸 5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현재. 그럼 과거에 뭘로 가면 과거로 갔네? 과거는 형성된 거라서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오지 않은 미래? 미래로 갔네? 여기 다 화살표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현재에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수행은 현재로 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현재에 있을 때 행복해요. 과거, 미래로 가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후회와 두려움이에요. 과거는 후회예요. 미래는 두려움이고. 근데 우리는 거의 과거, 미래밖에 없어요. 현재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수행은 현재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제가. 과거, 미래 안 가고. 과거, 미래는 관념이에요. 실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하지 않는 정치 세계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산다고요. 정말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까놓고 보세요. 조금 있다. 그 집 생각, 뭔 생각 다 과거, 미래예요. 지난 과거. 현재에 별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할 때, 공부할 때, 뭘 할 때, 근로자가 그 사람은 현재 자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면 그 사람은 구도자예요. 이러고 호흡만 보는 거 구도자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면 현재에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 미래가 끊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현상계의 질서 속에서 거의는 다 과거 미래에 살고 있다라고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로 갔으면 1번 칸으로 갔네? 제가 몸을 가지고 이제 누굴 좋아하고 미워했어. 3번 칸으로 갔네?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2번 칸으로 온다고요. 그리고 미래로 가. 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갔네? 그러면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면 현재 미래에 올 일을 두려움으로 내가 만들어서 그 두려움의 결과를 받는다고요. 걱정도 팔자라고 걱정하면 걱정한 대로 된다니까? 왜 그러죠? 내 마음이 투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조건을 성숙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못 했어요? 바란 대로 오는 거? 뭔가 예상했는데 그대로 착 오는 거? 예지 능력이 있어서도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얻은 결과예요. 마음이 그렇게 투사해서 몰아가요. 제가 그런 걸 수행을 하면서 다 느꼈어요. 불안하고 뭐가 탁 와. 이 귀신 붙었나? 그러니까 그런 그 소위 그 마음 상태를 계속 알아차리고 인터뷰하고 보니까 상당 부분 제가 투사한 대로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제가 또 무속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샤만들의 정신세계가 리미타 표상을 가지고 꺼내서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 표상이 자기가 만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무한분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출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사의 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 그리고 77은 49, 일주일씩 나무 밑에서 바꿔가면서 자기가 깨달은 걸 다 점검해 봤잖아요. 너무나 천부당 만부당한 의외의 얘기니까 무상고부화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만한, 그리고 자기도 이게 과연 진리인가? 다 찔러보고 하니까 진리야. 그때 첫 번째 주 때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드렸죠. 마라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빠삐만. 자기가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샤만 자기가 얘기하듯 난 그 정신세계를 내가 수행을 할 때 체험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무건실에서 한국 사람이 와서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 사람이 올 수가 없는데 다 문 잠그고 외부 출입이. 그러니까 누가 또 코카콜라뿐 또 그래. 그래서 누군가 얼마나 반가운지 한국 사람이 찾아오니까 한국말 거기서 구중 궁궐 같은 데서 다 차단되고 코카콜라 한국 사람 왔네? 나가서 보니까 없어. 이상한데 불렀는데 분명히 나를 부른 소리였어. 코카콜라뿐. 그리고 내 방에 와서 뭘 하고 있는데 또 코카콜라뿐이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한다는 사실 알았어. 나도 모르게 의식 속에 그런 CM송이 코카콜라뿐이라고 딱 하는데 그게 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무속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샤만이 자기가 자기하고 투사해서 얘기하는 것. 지금 경전에 그게 부처님이 죽음의 왕하고 죽음을 마라를 마군이 빨리어로 마라가 죽음이에요. 근데 그 마군이 마왕이라고 의인화해서 만들어 놓고 부처님이 대화를 해요. 마왕하고. 근데 그 대화가 법문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를 하면 넋두리로 알아 사람들이. 근데 죽음이라는 마왕을 만들어 놓고 붙다가 마왕하고 대화를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 이해를 한다고. 또 그 말씀도 드렸죠. 관세음 보살이 있어요, 없어요? 보디사트바는 구도자의 부처가 되기를 서운을 세운 구도자예요. 지장보살은 있어가 없어요. 없는데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스승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장보살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없을 때까지 나는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그랬다며. 그거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는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은 가능하도록 사람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도 실제 하지 않는 죽음의 왕을 마치 죽음의 왕이 있는 것처럼 빠삐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대화한 것은 설법, 전법을 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해시키는. 또, 우리 그 담마키티 스님의 얘기에 의하면은, 마라는 죽음의 왕이라고 의인화해서 마라를 만들었잖아요. 마구니를. 악마, 죽음의 왕, 마라. 그럼 진짜 죽음의 왕이 있다면은 잣띠도 있어야 되는데, 태어남의 왕이. 근데 죽음의 왕만 있고 태어남의 왕은 없대. 그러니까 이건 그 전법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태어남 왕도 있어야 돼. 근데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이나 어디에도 태어남을 관장하는 왕은 없어. 그렇게 태어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죽음이 우리들에게 문제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의인화해서 우리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지장보살이 대승불교에서 어떤 최상의 인간으로서 그 어떤 표상을 만들어서 깨우치기 위한 전법의 수단이고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어루만져주는 하나의 보살로서의 의미이지 실제 그게 있다 없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안으로 제시해 놓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보살핀다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대기설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깨우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그런 의미에서 경전대로 보지 말고 주석서에서 그런 걸 다 얘기를 해요. 주석서는 아라한들이 신통한 힘으로 다 본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콜콜하게 다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만들어서 히스토리를 하니까 그게 부연한 것이 주석서입니다. 아이고 금방인 줄 알고 막 나갔더니 이렇게 아직도 기네.
얼마나 됐죠? 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다음 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것은 도표 3에 있는 가래, 집착, 업의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태어나는 것은 업의 생성, 내가 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태어나지 내가 간 것은 아니다. 왜 태어났죠? 업의 생성으로. 태어난 결과는 생명력이지 업의 과보로. 이렇게 업은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부분 3은 미래생의 원인을 현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래, 집착, 업의 생성 이런 세 가지에서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은 가래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것, 한다는 가래는 어떤 것인가요?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온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몸과 마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오온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다치면 뭐 하면 아플세라, 추울세라, 뭐할세라, 막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게 몸과 마음을. 그래서 부처님이 오온을 오치온으로 봐라. 너무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오온의 더러움을 봐라. 해서 그 집착을 끊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몸과 마음에 매달려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집착하냐고요. 가래가 무엇을 위한 가래냐고요. 몸과 마음에 대한 가래예요. 내 몸, 내 마음. 내 몸의 평화, 내 몸의 안락, 내 마음의 안락. 내 몸과 마음의 명예, 몸과 마음에 누일 것, 입을 것, 먹을 것. 그런 것들이 가래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닌 거에 대한 가래는 없어요, 실제. 다 몸과 마음을, 이 몸뚱아리, 몸뚱아리 하나 때문에 먹고 자고 입고, 이거 누일 것 하나 힘든 거예요. 이거 입을 거 하나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거 먹을 것 하나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 집에서 혼자 얼마 동안 있는 때가 있었는데, 하루에 3끼, 이거 사람이 먹다가 죽겠어. 먹었는데 조금 있다 또 먹고. 근데 혼자 살으니까 하루에 한 끼. 야, 우리가 먹는데 세월 다 보내네. 그리고 나중에는 냉장고에 뚜껑만 열으면 되는 거, 그거 꼼지락 끄기 싫어서 그냥 나중엔 라면으로 그냥 때워. 라면 그냥. 이러고 사는구나. 그래서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삶의 전부더라고. 먹는 것이. 먹는 것이 그렇게 그게 다 몸과 마음을 위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누구를 위한 욕망이냐고. 내 몸과 마음을 위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욕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온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온을 좋아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온 그랬는데 법념처에서는 오온을 집착한 오치온이라고 그래요. 그냥 집착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집착한다고. 그래서 왜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냥 오온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법념처에서는 땀만우파사나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린 수행에서는 오치온이라고 그랬을까? 우리는 오온을 조건 없이 집착해요. 오온을.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명이에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